좌우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감사가 안 되는데 입으로만 감사하셔도 바뀝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아주 다루기가 수월한 존재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분향하는 자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영육간에 세임 얻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행복한 하루 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 보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거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우주까지 일컬어서 만군이다라고 간간히 표현을 하고, 또는 하늘에 있는 천사, 군대, 천군을 만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거짓이 진리를 이기게 한 적이 없습니다. 끝에 가보면 진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진리가 이깁니다. 한 번도 흑암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빛이 비치기만 해도 흑암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이기고 빛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거짓을 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음을 회복하시고 자부심 느끼시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론으로만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이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표현하죠. 그 정도로 바벨론 또한 이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47장 14절을 보시면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촉에는 풀과 티끌을 이야기하죠. 즉 먼지, 그런 걸 표합니다.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15절에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세상의 재물, 이걸 누릴 때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결국 이것 또한 쇠합니다. 세상에 즐길 만한 거리도 결국 쇠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인생 끝에 가보면 복음에다 방향을 맞추고 인생을 걸어왔던 자가 결국 끝에 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모리 위에 지은 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혹 복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당했거나 손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기대를 하십시오.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왠고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믿으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예배당에 나온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색채 다 떼어내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도대체 이건 어떤 말씀을 얘기합니까? 그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동으로 서로 달려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중학교 3학년, 고1까지는 수학 좀 커버할 수 있다. 모르면 아빠한테 물어봐. 절대 안 물어보는 거 있죠. 내 실력을 무시하나? 그래도 한때 중학생 가운데 수학을 10점, 20점 받던 애를 100점 맞게도 해줬었거든요. 좀 자랑을 해봅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수학 공부할 때 느리게 더디게 하더라도 원리대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은 6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걸 원리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보면 이 문제 낸 사람의 의도가 딱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답이 나오죠. 그러나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방법만 배우지 원리대로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게 물어보면 제가 원리대로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면 중3이라도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때 배울 단원이 있습니다. 단계. 그걸 설명해 주면서 이 문제를 풀게 도와줄 건데 안 물어보는 거 있죠. 아빠의 수학 그 실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요, 악한 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분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나의 반석이 되기까지, 나의 피난처가 되기까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인간은 제일 온전해집니다. 그 어떤 우울증도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울증 100% 치유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되기까지, 과연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토요일 밤쯤 되면 일주일을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시간을 보내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전도와 선교와는 관계가 없는 곳에 많은 생각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에 영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시오. 쓰고 기록하고, 그리고 암송만 해도 우울증, 정신문제 치유됩니다. 언제 치유되는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저의 부친을 좀 자랑을 하는데요. 저희 형제가 7남매입니다.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애를 먹이고, 저는 조금 덜 쏙썩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쏙썩일 일도 별로 없었고, 왜 형과 또 여러 형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린 제가 봤을 때 매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매일 바라봅니다. 이제 어시장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돌아오시면 보통 5시를 중심으로 30분 좌우 이렇게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속옷은 자기가 다 빨래합니다. 참 멋진 남편이죠.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정말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십니다. 집에 오시면 얼른 씻고, 그럼 저희 모친은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거실에서 보통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고 나면 저녁을 좀 일찍 먹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정리합니다. 오늘 매상, 거래처 등등 수입 지출 다 정리하고, 그러면 한 20분쯤 걸린 듯 합니다. 제 기억에. 그걸 덮고 자동입니다. 조그마한 밥상 같은 거 있죠. 이걸 펼쳐서, 옛날에 성경은 두께가 이만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걸 펴니다. 성경 찬송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책갈피 같은 걸로 읽다가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빨간 색연필로 쭉 줄 것입니다. 읽다가. 그런데 집중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에는 저희 부친과 대화도 안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리고는 한 30분, 20분, 30분 성경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우십니다. 뼈마디가 쑤시니까 아들아 부르미 옆방에서 저와 제 형이 아버지께 갑니다. 팔다리 주무릅니다. 저희 형은 좀 많이 야가 빠져가지고 저희 부친은 한 10분 주무르면 바로 골아 떨어지시거든요. 그럼 싹 옆방으로 갑니다. 저는 혼날까 싶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주무릅니다. 허리도 밟고. 제 아구 힘이 세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계보다 제가 아마 제일 센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주무리는데, 주무릴 때 저희 부친이 주무시지 않으면 한결같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손을 올려서 지휘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소리가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정말 많이 부르셨거든요. 7남매가 그렇게 쏙썩이는데 많이 쏙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좀 해결할 일도 많은데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는 일찍 주무시죠. 9시 뉴스 하기 전에 주무십니다. 그리고는 새벽 3시나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기분 1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울부짖거든요. 옆방에 제가 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신음소리까지 들리니까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역시 담임 목사님. 이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교육자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 들리니까요.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는 제일 끝에 합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 부친이 세계복음만으로도 기도하셨거든요. 또 저와 제 위의 형이 목사하기로 어릴 때부터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늘 그리 기도를 하셨고, 어릴 때지만 저희 부친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이구나 제가 본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본 겁니다. 빚을 이렇게 독촉하는 주인들이 와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고 7남매를 키우니까 빚을 많이 졌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저희 모친 또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저희 부친보다 조금 더 일찍 집에 오시죠. 왜냐하면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오시면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동네 청소합니다. 저희 동네가 마산 교도소를 끼고 올라가는 곳인데 하천가 또랑이죠. 또랑 폭이 넓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 또랑 양옆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사람들이 길 가면서 버리고 땅을 한 몇십 센치 이렇게 파도 쓰레기가 다 나옵니다. 그걸 저희 모친이 거의 자주 청소를 하시거든요. 소문났습니다. 이 동네는 저 아주머니가 청소 다 한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주일날 아침 7시나 8시 되면 반장이 이제 방송을 합니다. 동민 여러분 청소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주머니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집안이나 다른 아는 사람 결혼식이 있다. 평일날 미리 일찍 찾아갑니다. 선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2배 더 좋게 하든지 부주를 2배 더 넣고 딱 주고 나는 주일은 못 간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래서 저도 결혼식이 있거나 다른 일이 있다. 주일은 절대 안 갑니다. 반드시 평일날 가되 더 2배로 선물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릇을 가지자. 아버지는 멋진데 자녀가 너무 멋지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에 좀 먹칠하겠지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짜리로 매기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보이십니까? 크게 착각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면 내 인생도 우습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면 위험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소중한 인생을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유일성으로 보여지는 만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보배를 하필이면 야무진 금고 안에 넣으셔야 될 건데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질그릇 속에다 넣으신 겁니다. 성도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더 낮고 더 못난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겸손하다고 힘 빠진 것보다 조금 교만스럽게 보일지라도 당당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풀이 죽은 모습보다 당당한 교만한 듯한 모습이 저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전에 제가 휴지 파는 남자 말씀드렸죠. 사무실에 휴지 팔아달라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온 얼굴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불쌍히 보이면서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제가 호동을 쳤습니다. 다시는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입에서 교회 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표를 내지를 말든지 멋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그릇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그릇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릇은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영혼이라는 그릇입니다. 눈은 어떤 그릇을 가져야 합니까? 구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구미 수준, 칠곡 수준 훨씬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타 지역도 수도권도 특히 해외도 한 번씩 가보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세계적으로 하시고 렘넌트는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는 눈이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지 구미에만 제자 삼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세계를 우리의 권역으로 주셨습니다. 또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훌륭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순간에 위기 때 제일 마음이 아플 때 훌륭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훌륭한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타인을 용서하셔야 되고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자의 그릇이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또 훌륭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봐서 감사하고 문제가 와서 감사하고 폐업을 해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폐업해서 감사 떡 돌리셨죠. 또 뭐 퇴원했다고 감사 떡 돌리시고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의 그릇입니다. 더욱 힘써 지킬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 번째 그릇입니다. 영혼. 즉 믿어지는 만큼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만큼 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내 몸 안에 계심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안식 평안 누리지 못하죠.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렘넌트들은 이 그릇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 보고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다 봐야 합니다. 또한 위아래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끼일 자리, 나설 자리, 나서는 안 될 자리, 또는 윗사람, 아랫사람, 옆 동료,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렘넌트는 더더욱 위아래 옆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릇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세 번째입니다. 세계 정복할 신자가 되자. 자로 인사합시다. 세계를 정복합시다. 세계를 정복합시다.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전도자입니다. 정말 세계를 정복할 전도자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항공모함 뜨니까 세계가 시끄럽죠. 그 어마어마했던 중국, 일본 난립니다. 특히 중국이 난리죠. 렘넌트는 이 정도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렘넌트가 떴다 하면 들썩거려야 됩니다.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구미의 출신 렘넌트가 가능한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오히려 지방 출신인 렘넌트가 세계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계를 정복할 핵무기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계를 보셔야 합니다. 이론으로 삼지 마시고 실제로 누리셔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나의 신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신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신분이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시고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쌍한 50만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불쌍한 5천만 동포, 7천만, 8천만 동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지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한 지역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의 공간에서 또 여러분의 워룸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때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저는 간혹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어촌에 가시면 고등어철 되면 꼭 한번 보십시오. 고등어가 살이 요렇게 찐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갓 잡아 올린 건 파닥파닥파닥 뜁니다.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짱어보다 더 많이 뜁니다. 토실토실한 고등어가 팔딱팔딱 뛰는데 이걸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 커다란 소쿠리에서도 다 뛰쳐나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래야 됩니다. 팔딱팔딱 뛰어야 됩니다. 눈에서도 힘이 나야 하고 마음이 힘이 나야 하고 미래가 보여져야 합니다. 한번 좌우로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힘을 잃었는지 눈이 살아있는지. 저를 따라합시다. 팔딱팔딱 팔딱팔딱. 저는 머리로 그려지거든요. 팔딱팔딱팔딱 합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영혼에 힘이 넘쳐야 합니다. 마음에도 눈에도 힘이 넘쳐야 합니다. 세계를 정복할 전도자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은 걸음을 걷지 마십시다. 후대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십시다. 이것만이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알겠는데 우리 각인과 체질이 안 바뀌어서 또 조금 은혜 받다 보면 옛 체질과 습관대로 돌아가지요.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각인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읍시다.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시스템, 체질이 바뀌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읍시다. 시스템이라 함은 공장의 기계와 같습니다. 이 기계 안에 밀가루만 집어넣으면 맛있는 빵이 나오듯이 나를 이 시스템 속에 집어넣으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 전에 나의 잠들기 전에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시간, 잠들기 전에 신앙 위인전을 조금이라도 읽는 시간, 또는 기도와 관련된 신앙 서적을 읽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6개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정말 바뀝니다. 5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은 1시간도 보는데 5분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분은 특히 이 남자분들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제 기도처를 가야 더 기도가 잘 되거든요. 집안에 있으면 아이들도 있고 집사람이 있고 깊이 잘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십시오.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혼자 소리내어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말씀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5분 동안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5분만 하셔도 됩니다. 이걸 매일 해보시면 한 번씩 하루를 건너뛰어도 가급적이면 자주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6개월만 하시면 여러분 각긴 바뀝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어집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우리가 안 했던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즉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기획합시다. 복음을 위해. 즉 나로 인해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기획을 해보십시다. 사모늘입니다. 강단을 꼭 잡고 말씀을 잡고 내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그 다음 전도 대상자, 사모늘 간단하게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죽을 준비 됩니다. 죽음이 크게 다가오지 않죠. 이런 전도자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거부해도 어느 날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만군의 여호와를 누리는 전도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후대가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산업인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